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근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수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근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절. 기독교에서 가장 기뻐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요, 성금요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초로 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그것은 간단하죠. 우리 죄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게 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죽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신 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문제가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죄, 사망, 욕심이 잉태한 적 하나 더 붙일까요? 욕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이게 같이 연결되죠. 이렇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잉태하는 거 욕심 잉태, 욕심 잉태 마음속에 죄를 낳고 범죄하는 거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가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이것이 장성하면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인간의 일생하고 비슷하겠죠. 어떻게 죄가 우리 속에 이때 죄라는 거는 이제 죄를 낳고 이 죄라는 거는 이제 어떤 영적 세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욕심을 잉태하는 거야. 정과 욕심, 육신의 정욕. 그럼 이것이 잉태가 되면은 죄를 낳는 거야. 죄를 짓게 되는 거야. 그러면 잉태된 죄가 나빠요, 낳은 죄가 나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근데 음욕이 뭐냐? 우리는 음욕을 번역했지만 욕심이에요. 에피데미아, 욕심.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에피데미아, 안목의 에피데미아. 이생의 자랑, 욕심, 음욕. 여자는 욕심을 품는 자 이 뜻이고. 이게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 이제 죄를 낳고 갈 때 이제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이른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치 말라 하시라. 살인. 홍해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노하고 나가라는 자는 이렇게 무시하고, 또 미련한 자라고 욕하고, 노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 살인이다. 살인, 사망 이렇게 가는 것 같은. 이렇게 됐대. 이렇게. 이걸 죄와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그러면 안 죽는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지가 왕국을 통일해 놓고 쫙 보니까는 왕국을 통일해 놓고 보니까는 그거 아깝잖아. 그거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통일했는데 이거 떵떵거리면서 말이야 사는데 이거 다 자기 건 거야. 천하만국 영광의 것이가 다 자기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야? 얼마 안 있다 죽어. 그게 아니야. 나 이거 내 이 천하만국 영광의 건설을 내가 갖고 두고 이거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불러쳐 찾아오라고 보내잖아요. 걔가 불러 찾으러 왔잖아요. 이름이 뭐지 그 사람? 우리나라 제주도 왔다 그래요. 돌아가면 죽지. 불러쳐 못 찾아가면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수하기 뭘 몰랐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거야. 욕심, 죄, 사망이 전부 하나야 하나. 이거를 두 개, 세 개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이게 하나예요. 욕심, 죄, 사망 이렇게. 죄를 낳고 그러면 이제 죄가 이제 행위로 옮겨지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이 이르는데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러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결국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러자 죄가 다 차서 죽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기 죄가 다 찬 거야. 그런데 사람마다 수명이 좀 있잖아요. 어떤 놈은 정말 악하게 살았는데 안 죽고 저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도 금방 죽네요. 그거는 알 수 없어. 수작으로는 못 내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딱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 부자 비유 있잖아요. 그 아버지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찾아왔는데 아버지 유산 좀 나눠주게. 어떤 문제를 들고 온 거야. 이 문제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우리 형을 명하여 아버지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이 문제로 찾아온 게 아니고 이 문제로 찾아온 게 아니고 무리자 무리. 예수님이 이제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난으로 자로 세웠느냐? 상가 사람의 목숨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이거를 진리로 받아야 돼. 아, 모든 탐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가 에피데미야. 이게 탐심이야,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이거든.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데 그 부자가 막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여러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응?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예배한 것이 누구의 것이 돼? 누구의 것이 돼? 없지 뭐. 하늘에 갔는데 지 예배한 것이 한 개도 직권 없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직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이제 이걸 모르는 거야. 욕심이라. 사망 이거를 모르는 거야.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말이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날 죽는 거예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이제 내가 더 바랄 게 없고 이제 남은 인생 편안하게 즐거워하면서 오늘 밤 데려간다. 오늘 밤 데려간다. 넌 이 땅에 이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고 아직 막 고생하는 거야. 돈 더 벌려고 막 그냥 늘 벌게 가요. 그냥 내비둬. 그때까지 내비두는 거야. 그때 내비두는 거야. 왜? 너는 아직 올 때 안 됐구나. 고생 더 해라. 싹 빠지고 고생하고 돈 더 벌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 몸에 병 들고 나면 이제 아이고 이게 다 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죽을 때 되면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 걸리갖고. 그래라도 깨달으면 돼. 늙어 갖고라도 죽을 때라도 깨달으면 된다고. 뭔 줄 알겠어요? 그때라도 깨달으면 되는데 그 부자는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날 찾아가는 거지. 안타깝죠? 안타깝다. 어리석은 자야.
예비한 것이 누구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위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한 자의 그자가. 아멘?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거. 쌓아두라 하는 게 무슨 어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순간순간 사용할 수 있으면 된다. 내 점은 내 점을 압니다.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숨기는 거야. 그게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 11조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야. 그냥 그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딱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11조 그냥 내라 그랬어요? 기업을 딱 나눠준다고. 그래서 12지파인데 11지파에 딱 나눠주고, 근데 4지파는 기업을 줘야 되는데 기업을 안 줘요. 안 주고 11지파가 원래 그 장자들이 그 제사장 그 제사를 담당해야 한 직분을 장자들이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레위지파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레위지파에게 11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왜? 저들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다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기업으로 안 받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레위인들은 안 받는 대신에 그 11지파가 11조를 해갖고 레위지파에게 줘야 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신약시대에 11조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신약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11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그래서 재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렇게 돼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재물이 있는, 너 마음 있는 곳에 내 재물이 있느니라. 자기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고, 땅에 쌓아두는 자는 그 마음이 땅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교회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크게 짓고, 또 어디가 땅 사놓고, 교회가 거짓한 교회는 전부 타락한 교회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 모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면 이를 경히 여기면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면 이를 경히 여김이라. 재물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재물을 경히 여기면 됩니까? 재물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딱 있으면 재물은 아주 경한 거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로스, 손실로 여긴다. 그래서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딱 쓰면은 하나님은 중한 것, 재물은 경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 재물 아끼면 안 된다. 그것은 재물은 경한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르침 앞에 들어오고, 그러면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 이거는 참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그 나라가 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레인들에게 뭐 11조를 받지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율법의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복음이란 말이야. 복음은 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자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기독교의 교회의 율법을 넘어선 교회의 근본 가르침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11조보다 더 할까요? 덜 할까요? 결과적으로. 더 해요. 11조보다가. 이해가 됐어요? 1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에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11조 차원이 아니에요. 부자 정의는 왔는데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 지켜라. 무슨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으로 속에 취하지 말라. 다 지켰습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맞춤으로 딱 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늘의 보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보화를 어디다 쌓아둔다? 하늘의 보화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인의 재물관이야. 갑자기 이거 하다가 왜 보화를 하려다가 이렇게 가면 하늘의 보화. 부자신들은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 거짓 선지자는 요거 노리는 거예요. 저기들 가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자 됐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요거 노리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속에 노락질하는 얘기고 우리는 뭐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능히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자기 소유를 이 소유는 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를 능히 내 제자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유는 뭐냐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자매 어미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뭐야?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내가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긴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나머지 다 배설물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영이 소유하고 소유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기나 안 여기나 예수님 알아요? 몰라? 알아요. 네가 소유를 더 하려면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거 다 안다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손실로 여기고 다른 걸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왜 그래? 예수를 얻고자 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는 다른 것들은 다 그게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부자선생님이 이 말씀을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여가 아니라 뭐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됐대. 그런데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더 잘 되고 이렇게 또 바꾼다. 사람들이 바꿔가 그래 믿는다 이제. 말씀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못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아멘? 그렇게 또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또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 자들이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되는데 그것들한테 쏘아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것들은 또 뭐 우리 축복받아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더 성공하고 더 크게 해가지고 좋은 집에 다 지옥 간다. 말씀을 우습게 여긴 죄로 가는 거야. 그 진리를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 욕심을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이 일어나니라. 다시 골로새서 돌아갑시다. 2장 8절부터 봤는데 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면은 진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제 구원받는 게 진리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진리가 뭡니까? 2장 5절에 가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바로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했잖아. 응?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주 예수예요. 이게 그게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를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 그리도 예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이에요.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라 하네. 그리도 예수 하나님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 진리를 구원받으면 진리하는 게 5절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예요. 그리도 예수. 이거 무슨 말이야? 이분이 참 하나님인데? 주 예수인데? 자, 그럼 9절 가봐요. 그 안에는 할 때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는 또는 주 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주 예수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게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는 또는 주 안에는 이렇게 하면 돼요. 주라고 할. 그리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고 이때는 이제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죄가 없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소마티코스 소마 몸으로 이렇게 충만이 몸으로 해야 되는데 또 육체라고 적어놨지. 얘들이 이거 사르크스하고 소마를 막 이거 구분을 못하니까 막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거 번역을 조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소마로 거하시고 몸으로 거하시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또 육체로 거하시고 모든 충만이 소마티코스 몸으로 거하시고 이렇게 휘장을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휘장은 그의 새롭고 산 길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할 때 그때는 사르크스야. 왜 휘장이냐면 죄를 담아가지고 쫙 찢어지는 거야. 전부같이 못 박아버리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요 2장 9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소마티코스로 거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몸으로 거하시고 이런 구분들도 안 한단 말이야. 야들은 너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때 이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 때 이때 정사와 권세 통치자와 권세가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런 뜻인데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요게 이제 10절로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여기 보세요. 15절 가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자, 노뱀이 들리는 노뱀이 누구냐면 이게 뱀이 마귀 사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이게 마귀 사람 원망 불평하니까 뱀이하고 물어가지고 죽게 생겼잖아. 그때 노뱀을 만든다고. 이 노뱀이 누구냐면 예수거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노뱀이 예수.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에 뭐를 정사와 권세를 담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정사와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뭐로 이겼어? 이거를 정사와 권세를 뭐로 이겼어? 십자가로 이겼단 말이야. 그렇게 노뱀이 되는 거는 뭐냐면 불뱀이 물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불뱀을 자기 몸에 담았어. 우리한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이 언제나 우리 속에 먼저 이제 선을 행처럼 죄가 문에 탁 엎드렸다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이제 육신 속에 들어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 이게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음에 이제 그 정욕을 불러일으키가 죄를 지으면은 지체 속에 딱 달라붙어 버려. 딱 달라붙어 버린다고 이게 그 정사와 근세란 말이야.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리는 거야. 벗어버리고 그래서 정사와 근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그 십자가는 사실 죽음이라고 말하지만은요. 십자가는 승리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기장이 쫙 찢어지면서 어떻게 돼? 무덤 문이 확 열리면서 어떻게 돼? 정과 욕심이 못 박히면서 정사와 근세가 확 떠나가는 거야 인간에게.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이건 무상이야. 그건 무상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무상이 되는 거야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응? 그게 무상인 거야.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예요. 그 가룟 유다라고 이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할 자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바랐다고 열심당이거든. 지 소원은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는데 정치적 군사적으로 해방되는 게 지 소원이었거든. 이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안 따르고 결국에는 그 압제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겠다고. 물리치겠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려고 했던 게 그 가룟 유다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거야 결국에. 예수님이 거기를 안 가시거든. 지가 가작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이리 가세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해방해 주세요. 모세와 같은 그 해방자로서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자기가 가작하는 대로 안 가는 거야 막. 이게 가룟 유다란 말이야. 해방시나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신부들이 물론 이제 뭐 민족적인 거 이제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거예요. 민족적인 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하고 로마 나라하고 이렇게 제가 그 해방을 주면 이 이제 남미 해방 신학 이상한 오늘 이거 부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이야기 자꾸 하네. 그 해방 신학 한 사람이 남미에 가 보니까요 원주민들 이거 스페인의 그 왕 그 누구지 와가지고는요 그 남미의 그 원주민들을요 그 총으로 다 학살하고 죽이고요.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 이제 가보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원주민들은 얼마나 소외되고 억압받고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민족이 일본 놈이 돌아가지고 우리 민족 정복해가지고 노예를 삼고 강제징용 끌고 가고 여자들은 위안부 삼고 그 친일파들은 그 붙어가지고 이제 붙어가 사는 거죠. 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겠어요. 일본 놈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못도 있는 거지. 그게 뭐냐? 스스로 어떤 변화를 하고 역사의 그 흐름에서 변화가 돼야 돼.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그 계급을 타파하고 부조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파하고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역사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민비 그 명성하고 그게 말이야 굿당 그 궁궐에다 무당 그 지어놓고 그죠? 붓하고 생질하라고. 근데 일본은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 동학 농민들 다 싹 죽였다고. 동학이 이거 저거 여기다가 있잖아 부적 하나 더 붙이고 야 총알이 피해 간다고. 그때 일본 놈들이 그 게틀링 기관총이 있거든요. 그거 총 여러 개 달아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말이야. 그때 일본 놈들은 그런 기관총 갖다 놓고 또 돌리가 다 죽었어 가가지고 총알이 피해 간다고 가가지고 검은 거 어디 무슨 검사니까 어디 가가 2만 명이 그거서 역사의 아픔이죠. 역사의 아픔이 역사의 아픔, 역사의 아픔이란 말이야. 역사의 아픔. 다 죽어버렸다. 역사의 아픔이죠. 그런데 그 동학이라는 것이 그 깨이지 못하고 근대 문명에 이해를 못하고 정근대적인 사고방. 그러나 또 근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봉건적인 압제를 깨버리고
자유를 찾았어. 그런데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못 가진 거야. 반봉건적이지만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추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기관 좀 쏘는데 그러니까 총알 비껴간다 하면서 부적부처가 가니까 그 운동이 그거 이겨내겠어요? 그거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 짓을 민비가 한 거란 말이에요. 이시 왕조가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싹 다 버림받는 거 왜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왕조가 없죠. 왜 그래요? 결국에는 다 버린 거야. 백성이 그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들이 백성을 버렸기 때문에 백성도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왕조가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해방신학이 아니란 말이야. 그 남미에 가서 보니까는 그 원주민들이 착취당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그 목사님들이 또 신부들이 가서 보니까 이게 해방신학이란 말이야. 물론 예수님은 모든 납주에서 해방하시는 분인 건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어요. 애굽에서 해방하신 분. 그러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갔을 때요. 로마가 완전히 다르게 살은 거야.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이 배필을 구할 때요.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인 처녀들을 데리고 와요. 왜 저라? 로마의 처녀들은 다 타락한 거야. 죄와 사망의 권세 묶여갖고 막 그 나라 문화가 타락한 거야. 그 개종도 엄청나게 타락한 거야. 스파르타쿠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잖아요. 로마가 성적으로. 예? 근데 쟤들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들 보니까는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기독교인 처녀들, 기독교인인 신부를 들고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이 병이 들어가지고 전염병이 들고 다 떠나거든. 떠나고 병든 사람 놔두고 떠나거든.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병든 사람 돌보고 있어.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그 대침랩을 하고 있어요. 귀족들이 자기 집에 집사들을 쓰는데 누구를 쓰냐면 대침랩을 써요. 왜 대침랩을 쓰는 줄 알아?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자들은 예수의 제자야. 근데 가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너무나 많은 게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 가운데 욕심, 죄, 사망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기독교란 말이야. 이게 부활이란 말이야. 부활. 지금 부활이 무슨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욕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거단 말이야. 오늘 하려고 이거 본문 읽은 거는 15절 하려고 이 본문 읽은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노뱀이란 말이에요. 노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저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구경거리에서 그들이 아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구경했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달렸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 그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로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아멘. 십자가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썩임을 당치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다 벗어버리니까 이제 마귀가 못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금요일날 3시쯤 걸어가셨는데 토 일요일날 새벽이니까 몸이 안 썩어요. 그때까지는 안 썩어요. 그렇게 고개 맞는 거야. 금, 토, 일, 3일 가면 이게 3일이거든. 3시거든. 9시라고 그러지. 6도 하면 3시가 되죠. 이제 9시에 그때 오후 3시 아니? 그럼 여기서 토요일날 3시, 그 다음에 일요일날 새벽. 그러면 하루 이틀도 안 되지. 이틀이 안 되죠. 그래서 3일 만에 그렇게 썩임을 당치 않는 거야.
썩지 않는다. 몸이 상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상하지 않았단 말이야. 썩임을 당치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시고 그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정과 욕심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 못 박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 적 못 박혀 있는 적 이제는 못 박혀 있는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의 믿음으로 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렸어?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기 몸을 내주고 나를 사는 것 저주로 또 율법의 정죄에서 의문에서 정서가 나오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서 정서를 도말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못 박으시는 거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 버리시는 거예요. 형벌 받으신 거는 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거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종과 욕심 못 받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야. 이게 십자가가 내가 사는 거야. 십자가가 이 죄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바로 그 죄가 없는 분이 이걸 다 지고 죽고 그 많은 죄를 지고 죽었지만 그분은 대신 죽은 거야. 죄를 다 지고 죽었다. 그럼 영원한 형벌 받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야. 그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를 받아 죽었지만 정과 역시 못 박아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이 십자가로 승리하여 십자가 실패가 아니에요. 아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고린도서 15장 6절에 가면은 고린도서 15장 6절 가봐요. 고린도서 15장.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명한테 보였냐? 1절부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281페이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읽을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냈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된 거야. 성경대로 되는 거야. 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성경대로 된다. 케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여 형제예요. 500명 조금 넘는다 뜻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니고 500여 명이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에게 다메섹 동산에서 나타났지.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에? 골로새서 2장 9절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소마티코스 몸으로 구하시는 분이에요. 요거 정확하게 된다 그랬어. 정확하게 해야 돼. 아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구하시는 분이라고.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구하시는 분. 이게 이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으시는 거죠.
이 땅에서 다 살아나셨을 때 부활의 거룩한 몸이냐 아니냐? 부활의 거룩한 몸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와요. 문 열렸다는 이야기가 없어. 그것은 이제 그분의 몸이 그 영이라 하면 안 돼. 절대로 영이라 하면 안 돼요. 물질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과학으로 푸는 사람들과 그 파동하고 그 다음에 원자 파동과 전자가 이게 있잖아요. 서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정확히나 그런 건 잘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거 정확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야. 즉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신 걸 부인하고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는 영이고 예수는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구분해 놓는 거야.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영이고. 그렇게 어떻게 돼?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그리고 영으로 돌았다. 그래서 영이 떠나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영이 떠났다. 그럼 떠난 영이 누구한테 왔어? 이만희한테 왔다 하는 거야. 이게 이단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게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거 구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이라고 하는 자들이야. 그거를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현설이라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 부활한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진짜 몸이 아니야. 그냥 부활한 예수님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래 가현. 그 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보면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그때 그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검은 녹도 안 쓰고 안 변하잖아요. 검은 안 변해. 땅 속에 수만 년 갖다 놔도 검은 안 변해요. 안 되네. 쇠는 다 녹슬고 검은 안 변해. 여기 이빨도 검이 있는데 안 변해. 이 안에 있어도 이거 뭐 녹도 안 나고 살에 해도 안 끼쳐. 그래서 다 검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검이 누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그래서 검이 귀한 거라고. 누가 이렇게 목사님 전쟁 나면 검이 무슨 필요 있어요? 그때는 먹어야지. 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아니 상징하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 영원히 변치 않는다. 전쟁이 날 때 망하면 돈보다도 금은 그거 사라지지 않잖아. 그래도 이제 그 전쟁 나면 이제 정말 이제 필요한 게 양식이지. 양식 가격이 막 완전 폭등을 하는 거야. 생필품들 이런 게 이제 폭등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요. 그것도 그게 또 금을 또 이제 그것도 말이 길어지니까 자꾸 그건 또 다음 또 넘어가고 비트코인도 나오고 그러려면 비트코인까지 나와야 돼서 안 돼.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일시에 보이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500여 명이에요. 500여 명. 이해가 됐죠? 500여 명. 많이 만난 게 아니단 말이야. 부활하신 분을 만난 게. 그다음에 누가복음 가봐. 24장. 네. 13절. 그날에 저희는 내가 읽어줄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으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에 된 일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 시작하시고 죽으신 것까지 모든 일에 있어요. 주로 이제 그 두 제자가요 가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지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문의할 때 이제 진짜 그 이야기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같이 가는 거야. 둘이 이야기 예수 이야기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가고 있는데 예수인 줄 몰라. 이게 참 재밌잖아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지 못하고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라.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런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구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가르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느니라. 속량 알죠?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처럼 몸값을 주고 사가오는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때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이제 먹죠. 하나님 앞에 속량하는 거예요. 이 속량은 뭐 애굽에다 돈 주고 사가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몸값을 치는 율법의 저주를 그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몸값을 주는 거야. 몸값. 이해가 됐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속량하는 거지. 뭐 마귀는 우리를 우리를 할 그런 권세나 그런 자격이나 원래 권세 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 백성이 아니고 지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권세가 없는 자란 말이야. 그래서 마귀에게 속량했다고 거짓말하고 잡아줬어. 무슨 오히려 그 나올 때는 그 애굽에 있는 돈 갖고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째. 하루 이틀 사흘. 금, 토, 일 사흘째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신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대. 베드로가 이제 가본 거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니 이제 고난의 죽음이야.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모든 선지자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시편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냐 안 만났냐 너 부활에 참여했냐 안 참여했냐 뭐로 아느냐 이걸로 아는 거야. 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요게 자 27절에 있는 게 자 46절에 가봐. 44절에 가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제자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말고 모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여가지고 요때 다 볼게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 33절부터 볼게요. 그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하셨느니라. 이때 베드로가 아니구나.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게 시몬을 말하는 거야. 엠마오. 두 사람이 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떡을 떼가 주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가 눈이 열린 거야. 그런데 몸에 참여한 거야. 이 떡이 몸이야. 그때 이제 제자들
하고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36절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운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이런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닌 거야. 죽었다가 부활되니까 와 영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라.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똑같죠. 엠마오 제자들한테도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지금 11 그 사도와 그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어떻게 그들의 마음은 되죠. 마음을 가르디하고 누스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각을 열어. 어떻게 성경을 깨닫고 지각을 열어줘야 된다 해도 안 열어주면 백날 이야기해줘도 못 깨달아. 예수님 살았을 때 맨날 이야기해줘도 걔들이 못 깨달았어. 근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시편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눈썰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이런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야. 말씀에 참여하는 거지. 말씀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로 백날 가지고 있으면 네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믿음화가 됐단 말이야. 지식이고 사변이고 교리가 됐단 말이야. 지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기도해봐. 오 예수님 모세 율법과 선지자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그의 마음을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눈썰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란 말이야. 깨달아진다. 아멘. 근데 금방은 안 된다. 금방은 안 된다. 30년 걸린다. 참 오래 걸렸다. 오래. 처음에 그 신학교 가가지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중생 책 5권 해갖고 그거 중생이 뭔가 다 읽고 나니까 혼동 빠져가지고 혼동 빠져. 이 책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이고 혼동이 빠져버려. 혼동이 빠져버려. 이렇게 똑같이 됐죠. 다시 24장 다시 27절로 다시 돌아가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이게 이제 알마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가며 예수께서 더 가려 하시는 같이 그들이 강건하게 이르되 우리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라. 이제 같이 이제 말하자면은 숙소에 이제 머물러 간 거야. 여관이나 이런 데 갔겠죠. 잠잘 만한 곳에. 그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죽을 떼고 눈이 밝아져. 떡을 떼니까 누구를 알아봐? 예수님을 그인 줄 알아보니. 자, 예수를 알아보는 것은 그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돼요. 예수를 못 알아본단 말이야. 예수를 알지를 못한단 말이야. 누군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를 못해. 이게 비자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한다. 그래서 10장 10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정과 없이 못 박아주고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신 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요? 예수의 몸.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요거는 그리스도의 피. 요거는 예수의 피. 이렇게 됐어.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떡을 떼 가지고 주시니까 비로소 저인 줄 알아보니라.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인데 저인 줄 알아보는 거는 여기 있던 예수님도 알고 여기 있던 예수님도 그리스도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네. 그 몸에 참여한 거야. 몸에. 그의 몸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자기 몸을 저들에게 의탁지 아니하신 이는 칠이 그들을 아시오. 그 속에 있는 것은 그때 몸을 의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의탁하지 않단 말이야. 표적신앙이란 말이야. 근데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11 사도와 그 500여 말하자면은 여명에게 자기가 나타나시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야. 자, 요게 몸이란 말이야. 몸. 신부란 말이야. 신부. 그래서 떡을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때 그들에게 12 제자들에게는 6월절 전에 딱 할 때 이야기해요. 떡을 주시면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는 내 몸이 내 몸이니 먹으라. 그다음에 잔을 주시며 이는 내 피니 마시라. 너희 제사물에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이게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그 다시는 그들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의 피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그게 지식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성찬으로도 나타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걸로도 성경 풀어주시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가 시편에 나를 기록한 것이 모든 것이라 그거 풀어주지.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떡을 떼 주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거란 말이야.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놀라서 야 그래서 40절에 다시 돌아가. 4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느라 놀랍게 이길 때리시되 무슨 먹을 기신이 나시니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니 왜 이런 말이 들어가니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간 거예요. 알았어요? 고기를 왜 잡수셨겠어요? 이런 것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단들 때문에 이렇게 탁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옆구리 손 좀 이어가라. 도마한테 도마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이렇게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로마서 1장 3절 펴봐요. 로마서 1장 3절. 하고 마칩시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지겨워서 안 돼. 로마서 1장 3절. 복음에 대해서 1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사렛 예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르쳐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고치고 그 다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근데 그거는 다 감추인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 감춰놓은 거예요. 모형으로 감춰놓은 거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4절 성결의 이름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그 능력이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거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해서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맞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고 정사와 권세를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